자, 오늘도 역시 천대까징이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십계명을 전부 이렇게 계속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사실은 6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 말씀 속에 십계명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만 우리에게 성취되면은 나머지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이미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속에 다른 신은 내게 없기 때문에 굳이 다른 말씀들이 필요 없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심 속에는 역시 이웃사랑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사실 오늘 지금 두 번째 계명을 맞추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다 사실은 오늘 것을 지난주에 같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려고 딱 끝까지 써놨는데 이상해요.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떤 때는 전혀 말씀이 안 떠올라요. 아무리 찾아보고 뭐 성구사전 찾아보고 다른 성경하고 연결시킨 거 찾아봐도 전혀 맥을 못 잡아요. 그럴 때는 이게 성령님께서 지금 닫아놓고 계신가 보다. 그런데 어떤 때는 계속 또 난 이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다른 말씀들이 계속 이렇게 좀 우리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열어주신다 이런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하다 보니까는 또 역시 다음 주로 늘어나게 되겠는데 다음 주의 것을 보니까는 또 분량이 조금 길어요. 그럼 어떻게 이제 이걸 조절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 속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을 계속 수시로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체다. 저와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다. 말씀 자체가 그러시는 것을 경험해요. 항상. 그래서 성경은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열려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열려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다른 신 우상의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 말씀인데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지금 누가요? 사람들이 그렇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고 배반하면서 팔고 또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다 나머지가 같이 연결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 자체가 결국은 다른 신의 문제와 연관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문제가 결국은 우상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까지 해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 플레이온이라고 하는 말은 더 많은 그런 단어와 에코라고 하는 가지다, 소유하다, 붙잡다
그런 말이 합성어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탐심, 이 정욕, 이것이 다른 단어에서는 에피두미아를 쓰지 않아요. 에피두미아. 탐욕, 정욕, 욕망. 그래서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전부 다 탐하는 거, 움켜쥐려고만 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 지체 속에 있다고 말해요. 자기 지체 속에.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상 숭배는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단지 아무리 갖다 만져도 상관없어요. 이고 다녀도 괜찮아요. 그까짓 것이 왜 밖에 것이 문제입니까? 속에 있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속에. 그런데 이 지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나의 주인이 누구냐는 문제가 돼요. 이 주인이 안 바뀌면 절대 우상숭배는 안 없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가 나의 구주가 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는 계속해서 탐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숭배 자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렇게 사는 자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 상태가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럼 내 지체 속에 누가 주인 노릇하는가? 자, 로마서 7장 7절로 8절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그러면서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냐? 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존재란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잘못하는 행위가 아니단 말이에요. 죄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 죄를 회개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의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의식이 바뀌어져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그것이 안 바뀌어지고 회개했다, 죄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없어집니까?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냥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맨날 그냥 알고도 치는데 모르고도 치는데 회개합니다. 그럼 회개됐는가 확인해 봐야지. 안 되잖아요.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돌아서면 그대로예요. 그런데 무슨 회개예요? 말이 안 된 소리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청산되어져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안에서 역사한단 말입니다.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열매를 맺느냐? 영생의 열매가 아닌 사망의 열매를 맺더라고 말이에요. 그게 누가 하느냐? 죄라는 놈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죄라는 자도요, 주체, 이 존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3절에서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애초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자, 탐심. 여기서 탐심은 앞에 단어하고는 조금 달라요. 플레이온이라고 해서 자신이 더 욕구를 채우기 위한, 같은 의미지만 이게 자꾸 이게 하우링이 생기는데 조금만 조정하고 합시다. 자, 여기서 지어낸 말 로고스입니다. 지어낸 말씀이 왜 나오느냐? 탐심 때문에 나온다. 그러면 지어낸 말씀을 내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어낸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뭐 하려고 이런 짓을 하느냐?
자기의 이익을 삼으려고. 전하는 자가 지 이익 때문에 말씀을 지어낸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기 욕구를 채기 위한 대상이 바로 누구냐고 말이죠. 너희로 이를 삼는다.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양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거짓 선지자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지어낼까요? 뭐가 없으니까. 진리가 자기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나온 그대로, 예?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나니,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랬잖아요.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거. 듣는 쪽도 모르고 전하는 쪽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항상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이런 말씀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나는 지금 위의 것을 찾고 있느냐 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늘 내 자신이 내가 어느 쪽을 향해서 가고 있지, 이걸 생각하잔 말이죠. 네. 그것이 안 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자기 점검이 안 되는데 누가 고쳐줍니까? 고쳐줄 방법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나오는 로마서 7장 8절 말씀처럼 죄가 기회를 타요. 자꾸 땅의 쪽으로 향하면은요, 죄가 바로 기회 타가지고 나갔다가도 들어온다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탐심을 반드시 이루게 돼요.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느냐,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근본 자체가 탐심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것에 끌려서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돌을 닦아도 그건 안 없어집니다. 왜? 주인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똑같단 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주인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 예. 죄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왕 노릇하느냐, 그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근본이 안 바뀌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된다는 것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장 탐심이 아직도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발생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십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있단 말이죠. 자꾸 예수 십자가를 말하려면 그 효력이 내게 적용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느냐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 살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지금 내 속에서 죄라는 놈이 가장 탐심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가 다시 보면 20장 4, 5절에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의 아래로 있는 것 다 나오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까지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그런 것들에게 절한다는 것은 굴복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종로로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약속의 역사가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도 알지 못하고, 그렇죠? 그것을 전혀 깨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면 누가 나를 그렇게 모르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찾아야지. 그렇죠? 네. 저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죠. 그런데 이 생명나무를 모르게 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그렇죠?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라 그랬는데 이것을 가로막고 방향을 선악과 쪽으로 돌려버리는 장본인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날 그러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언약을 모르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데,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마귀는 왜 마귀냐?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마귀인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지금도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나는 마귀 자식이에요. 그 상태가. 그러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까무아득히 모르게 있다면은 이거 큰일 날 문제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뭐예요? 누구냔 말이죠. 오늘날 우리와 가장 가까이서 이렇게 그것을 가로막는 자가 누구냐고 말이죠. 자, 마태복음 15장 보십시다. 8절로 9절 보시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도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렇죠? 네. 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인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더 깊이 봅시다. 다른 예수 할 때 어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때 당시 예수 아닌 같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많아요. 바예수라고 하는 이 무당 예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느냐 그 말이죠. 예? 다른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얘기를 하면서 그냥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더니 자기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면서 자기 간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당신은 지금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야. 다른 예수가 어떤 예수냐? 부활 전 예수와 부활 이후 예수가 다르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부활 전 예수는 그대로 육신을 입고 계셨어요. 네? 그러나 부활 이후 예수는요,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당신이 감춰버리면 안 보여. 그러니까 부활 이후의 예수가 바로 어떤 예수인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십자가 예수, 다른 예수만 믿고 있는 거예요. 부활 예수를 믿어야지. 그것이 현재적 예수지. 그렇죠? 다른 영, 두말할 것도 없어요.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귀신의 영, 다른 영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 영도 있지만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이 좀 생각해야 돼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진리 시대에는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 그런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진리의 성령 입장에서는 오순절 성령은 다른 영이에요. 거기까지도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이후에는 진리의 영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바톤이 바뀌어졌단 말입니다. 옮겨왔어요. 그런데 이미 바톤을 넘겨주고 이미 끝나버린, 예? 그쪽을 지금도 계속해서 주장하고 따른다면은 바톤은 넘어가 버렸는데 옳은 문제냐? 잘못된 문제단 말이에요. 그렇죠? 반드시 바톤을 이어받은 그쪽을 따라가야지.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역시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한 몸을 이루는 사건 아닙니까? 이 핵심을 놔버리고 말하고 있다면 다른 복음이죠. 이렇게까지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데도 잘 용납하는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냥 아멘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하면 무조건 아멘해. 받아줘. 얼씨구나. 잘 용납하는구나. 어쩌면 성경이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조금 더 보세요. 13절로 15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계속해서 양들을 속이는 것이 너무 간단하다. 너무 쉽다. 왜? 양들은 잘 용납하니까. 맞습니까? 현재 똑같은 입장이에요. 자, 그러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철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해줘요. 이런 자들이 나온대요. 이게 그렇죠? 믿음에서 떠나버려요. 귀신의 영을 받았고요. 그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요. 이것도 현재 분사형입니다. 지금도. 왜 그럴까?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이것이 문제예요. 완전히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상태는 고칠 방법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성령의 해방죄에 해당돼요. 예. 그래서 한번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런 사건들은 너무나 중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말씀 안에.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찾아가야 될 문제가 돼서 오늘 다 못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사랑과 계명의 문제, 지킴의 문제, 이런 문제를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마이크가 사용될 수 있어서 여기까지는 잘 끝냈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잘 깨달아서 절대로 속지 않는 내 자신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어서 그 말씀을 잘 배워 깨달아서 어떤 말씀인지 분별할 줄 아는
그래서 내 신앙을 내가 지키는 자, 절대로 귀신의 가르침을 쫓지 않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고 지키는 나, 그럼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은혜를 늘 내려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일어나셔서 축도로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권하신 역사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신 귀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활과 삶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